할렐루야. 갑자기 그러네요. 갑자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한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소천하신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 막 매일같이 장사가 나고, 막 그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거의 쉴 날이 없이 막 지방에 다니면서 장례를 치른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 신방들을 다닌 적이 있고 그랬는데, 또 우리 세만교회 우리 가족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또 많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건강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동안에 주셔서 건강 주셔서 그것을 참 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때에 어려울 때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일장 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장 춘몽. 이것은 중국의 송나라 최고의 문장가인 소동파라는 사람이 1907년부터 3년간 해남 창화라는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표주박 하나를 메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책을 하다가 70세가 넘으신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 노파는 소동파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부귀 영화는 그저 한바탕의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장으로 천하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시골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파는 인생이 덧없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일장춘몽의 기원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한일, 마당장, 봄춘, 꿈몽이라는 한자로 인해서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는 봄밤의 꿈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일장춘몽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잠에 깨서 깨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모든 인생에 가지고 누렸던 것들이 덧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가 금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금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고 또 가장 오래됐어요. 대부분 시가 다윗이라든지 다른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쓴 것은 한참 전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이 90편이기도 합니다. 저작의 시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4개가 나는 것은 그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 90편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1절에서 2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도 가다 보면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인간은 너무나 인생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3절부터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더덥고 얼마만큼 짧은지를 3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이라는 뜻은 바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신 것은, 육체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을 통하여 그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기가 임함을 통하여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돌아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소천하시게 되고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도 앞에 보시면은 내가 흙으로라고 얘기하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 구성된 그런 물질들이 여러분 흙과 거의 흡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탁 안장을 하는데 나중에 몇 년이나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딱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생했던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시간들은 잠시 사는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어떤 질문들과 연구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한순간 같다. 일장 충분과 같이 영원할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 사셨잖아요. 긴 시간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너무나 짧아요. 어제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딱 보니까는 광야에서 지내었던 사람들 보니까 영원할 것 같던 젊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늙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가볍고 짧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천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와 같다, 어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에요. 5절에서도 보시면은 5절에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라고 해당하는 자람이란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땅의 위에 웬만한 것들 다 쓸어가 버리는 홍수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몽골의 징기스칸은 65세에 죽었습니다. 초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51세에 죽었어요. 중국의 천하통일을 이루고 영원불멸을 위해서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하였던 진시황은 여러분 50세에 죽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온 지역을 가장 정말 많이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겨우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지역을 침범하고 정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엎드렸을 때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영광이,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줄 알고 착각을 했지만 그 인생 또한 값없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뭐라고요?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해요. 날아간다. 금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야 벌써 내 나이가 70이네 벌써 내 나이가 80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네요 80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70이라 80이라면 야 한참 멀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제들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같이 뛰어놀고 그 어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환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땐 70과 80 한참인데 여러분 넘으셨잖아요. 연수가 70인데 이게 넘으시고 강건하면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면 80이라는데 이미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에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9월 첫째 주라는 건 뭐냐면 이제 2021년도가 4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4달밖에. 그리고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인생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이만큼 살았다 80까지 살았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근데 그 자랑의 열매가 뭐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슬픔이 참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난 행복해야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원치 않아도 여러분 병이 걸 수 있고 원치 않아도 물질적인 힘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통받는 게 바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구역을 담당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잘 키웠던 집사님이 계셔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구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딸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착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착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애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면 눈빛이 변하고 옷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느 날부터는가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한 번 나갈 때마다 엄마가 찾아서 막 근데 저한테도 맨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딸이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수원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요
한번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팔뚝에 담배를 지진 거예요. 팔뚝에 담배를 막 지진 자국이 있고 칼 자국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데리고 와도 며칠 있으면 또 나가고. 근데 한여름에 나갔는데 겨울이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저도 길을 가다가 그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초겨울인데 여러분 그렇게 추운 날씨에 반팔을 입고 오들보들 떨면서 그런데도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발견하고 제가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아이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쩌면 때로는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참 힘드시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오셨어요. 평탄한 분들이 없으셨어요.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세월들을 보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을 인생을 보십시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를 삼아했던 야곱이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갔고 삼촌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의 고난을 받고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들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첩을 또 근친상간을 하고 딸이 성폭행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원수 갚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니까 또 그 죽을까봐 두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 바로가 마라왕이 얘기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기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나그네와 같은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와셨습니다.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험난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짧을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았는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길을 가는 건 자기들이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도 지금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삶이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생명책은 예수님 믿는 자만 기록된 것이죠. 근데 이 생명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 가지고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는지가 죄를 지었는가? 근데 우리의 행함,
눈에 보이는 그런 행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참 슬픔과 수고가 많은 인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질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를 봐보세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병들어서 아파도 건강해도 80이다. 조금만 더 참자.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인생이란 건 끝이 있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니까, 여러분 행복해도 불행해도 어차피 사람은 시간이 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해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당해도 조금만 더 참자. 저는 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겨울을 30번만 지내자. 추석을 이제 30번만 더 지내면은 이제 주님께서 날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당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 30번만. 여러분 몇 번 남으셨습니까? 몇 번만 겨울을 지내시면, 몇 번만 추석을 보내시면 이제 주님께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참고 견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야, 박 목사는 죽음을 생각하냐? 비관적인 삶이 아니냐?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면 제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믿음이냐?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집값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여러분 직접 봤어요.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과 온 황금길로 된 것과 아름다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즐거움에 행복하는 그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 마음은 당장 이 육신을 벗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없다. 항상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이고, 아픔 많은 세상이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그런 이 슬픈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에 소망을 두십니까? 매일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녀들이 걱정하고 물질 걱정하고 또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올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저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 외할머니 댁에 맡기신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돌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희 형과 누나와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형이랑 누나는 학교를 다녔고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손길이 많이 다니까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막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홍제동에서 수원역까지 전철을 타고 또 수원에서 남양까지 버스를 타고 또 남양에서 온성리까지 할머니 있는 곳이 가서 또 한참 걸어가서 외할머니까지 갔는데 가면 외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삼촌들과 이모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셨기 때문에 참 즐거웠어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놀다가 어머니가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저를 놔두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눈치 싸움을 하다가 어머니가 송구나 잠깐만 있어 하고 나가시면 저는 깨닫고 또 쫓아가는 거죠. 엄마 어디가 하고. 근데 너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올게. 좀만 있어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언제 와? 좀만 있으면 돼. 몇 밤 자야 돼? 그러면 몇 밤 자면 와? 하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그 뒷동산이 있어요. 시골에. 그 뒷산에 좁은 길을 걸어서 넘어서 또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 걸어가는데 저는 몰래 쫓아갔어요. 어머니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으니까.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갖고 뒤에서 쫓아가는데 또 뒤돌아보면 제가 또 숨어서 쫓아가면 또 혼나니까 한참 그렇게 하다가 멀리서 어머니가 버스 타는 걸 딱 보고 가는 것까지 보고 눈물을 딱 닦고 또 집에 돌아갔어요. 외할머니 댁에 돌아오면 또 할머니는 제가 울까봐 또 그냥 맛있는 거 다 사주시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삼촌들이랑 이모들이랑 재밌게 낮에 노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노는데도 밤만 되면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또 울면은 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아주면 송구나 울지 마. 울면은 엄마 안 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몇 밤 자면 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몇 밤 자면 돼. 근데 저는 몇 밤 잔다는 건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그리우니까. 너무나 엄마가 그리우니까. 가족이 그리우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같이 가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견디면 내가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제자들이 사모가 돼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안식을 쉬며 어떤 질병과 물질과 삶의 수많은 고통에부터 해방되는 건 유일한 길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 갈까요? 우리 언제를 데리러 올까요? 그런 사모함으로 천국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데려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만큼 마치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예수님을 참마다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쓰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저희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부르셔야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듭니다. 참 어렵고 슬픔 많은 인생 아닙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또한 자녀가 잘 될까 안 될까 또 어떻게 할까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얼마만큼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건 꼭 70년 80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유법이에요.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험난하고 나그네와 같은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정말 어떤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 영원하다면 얼마만큼 슬프겠습니까? 얼마만큼 가치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리에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험난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 힘듭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믿으며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올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